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와 상관없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 함께 계십니다. 2021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참 많았잖아요. 우리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폭수 같은 말씀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를 그 속에서 함께 계시면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생각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24처럼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특별히 살아있는 생영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도록요. 이게 원래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존재래요. 그런데 인간이 모든 이 축복,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때부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요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부르자마자 신분부터 바꿔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부르시고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죠. 이 땅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237을 살리는 빛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인격이나 삶이 바뀐 게 아니라 신분이 모든 죄와 지옥과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쭉 보고 있잖아요. 목사님 통해서. 바로와 같은 사단.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 어마어마한 복, 축복, 행복을 누리다가 사람 살리는 걸 절대 허용을 안 합니다. 바로 군대 보세요.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홍해 앞에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바로와 같은 사단, 애국과 같은 세상, 그리고 애국에 노예되어 있잖아요. 죄에 종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를 강권적으로 불러낸 겁니다. 왜요? 살리라고요. 지금도 바로처럼 애굽의 세상에 노예되어 있고 운명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는 만큼 여러분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237을 전 세계를 살릴 만큼 소중하게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뭔가를 느끼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이래요. 근데 제가 복음 들으면서 깨닫기로는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고 느껴지는 거 없어도요, 믿어지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문제와 사건 핍박 당할 때 말씀이 기억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 생각이 안 흔들리는 그게 최고 응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함께 계셔서 지키고 계시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주위에 복음 가진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많이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복음 밖으로, 말씀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중요한 분을 딱 이렇게 도우니까 이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유도 없이 그냥 계속 나를 도와주냐는 거예요.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수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기도 속에서 오늘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래서 당신에게 계속 도와준다. 지금은 이제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도우고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함께 계시냐? 말씀으로 함께 해오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응답으로 함께 합니다. 그럼 뭐가 응답입니까? 여러분이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럼 뭐가 응답의 흐름입니까? 하나님이 성취시킬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계신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여기 없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데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십니다. 성령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시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있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특별히 뭘 한 게 없는데, 노력한 게 없는데 주의가 자꾸 변화되기 시작해요. 애굽에서 피 바른 날 나왔습니다. 노력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양의 피 발랐는데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한 10가지 기적을 가지고 애굽의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는 중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광야 가는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기온차로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하다가요. 출애굽한 사람은 홍해도 건넙니다. 세례죠. 홍해는 믿음 가지고 건너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가나안 가려고 홍해 건너요. 여러분과 저에게 홍해 같은 문제 와도 지나가게 됩니다. 왜냐? 신분이 홍해를 건너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지금까지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시고. 두 번째는 인도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뭘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냐? 구약시대 때는 언약궤 모신 성막요. 예배죠. 그 성막에 언약궤 모신 그 언약이 회막으로 갑니다. 포럼합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냐? 장막으로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만 성공한다, 인생 성공한다. 예배만 하나님께 바르게 드린다, 하나님 인생을 책임지신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했는데 됐다, 그럼 내가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힘을 얻고 싶어서, 답을 얻고 싶어서 예배 왔는데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그냥 붙잡았는데 됐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뭔가를 대단하게 했기 때문에 됐다. 우리가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한 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원하시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딱 하면 됩니다.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언약이 가면 같이 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보다 절대 앞서가지 말고 말씀보다 뒤처지지도 마세요. 말씀을 따라 말씀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데, 증인의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광야를 어떻게 하시냐? 끝냅니다. 인생에 광야가 있잖아요. 경제, 건강, 자녀,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 광야 있습니다. 끝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오늘 1장 1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가 밟는 모든 것은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우리가 2021년 딱 처음에 시작할 때 받은 메시지입니다. 원단.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산업 준비하시는 분, 또 여러 가지 일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분, 겁 없이 도전해요.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언약 잡고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복해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가지고 복음 가진 사람이 누려야 될 이 산업과 경제 응답을 이제는 되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경연나무 지역 살리고 복음 대통령 키워야 안 됩니까? 그래서 6절 말씀처럼 주리라고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제는 정복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일 속에서 뭐 하시면 되냐?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없이 일이 잘 되면요,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이거 없이 일이 안 되면 낙심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확인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오늘 7절 말씀처럼 오직 할 게 있습니다. 뭘 오직 하면 됩니까? 말씀 24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으로 오직 되느냐가 여러분의 오늘이고 미래고 여러분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 보면요, 네 말에 네가 얽혔더라.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시는 말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말은 성취가 되기 때문에. 야고보 3장 2절에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함이라. 말 입에 재갈 물리잖아요. 호흡이 땡기면 움직입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말은 반드시 삶의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이 한 말을 다른 사람도 듣겠지만 여러분 귀가 듣잖아요. 여러분이 뱉은 말을 여러분이 계속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확인됩니다. 여러분이 한 말을. 그리고 이제는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그치고요,
감사의 말, 믿음의 말 가지고 여러분 자신부터 살리세요. 계속 말하면요, 말하는 그게 내 귀에 들립니다. 계속 성취됩니다. 부정적인 거, 불평되는 거, 원망되는 거. 그렇게 해서는 인생에 감사가 넘칠 수가 없죠. 그래서 바꾸세요.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게 여러분 귀에 제일 먼저 들려요. 여러분부터 살아요. 일단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여러분 자신부터 살아야 안 됩니까? 이거를 오직 하시고, 두 번째, 매일 할 게 있습니다. 뭘 매일 하냐? 기도 24입니다. 기도를 눈 감고 계속 24시간 하냐? 아닙니다. 기도 24의 가장 핵이 뭐냐?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24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업, 학업, 직업, 사업, 그거를 기도로 연결시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 응답받아야 안 됩니까? 축복 가지고 사람 살려야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시작을 하고 기도로 진행을 해서 열매 나오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더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일을 막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다가 안 되는 것도 말씀과 함께 응답을 따라 쭉 가는 분들입니까? 전 살아보니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획해놓고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목표 정해놓고 딱 이렇게 안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요, 인도를 받아갑니다. 그럼 목표가 없냐?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있는데 내가 그 목표를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따라가려고요.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방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소중한 여러분들이 세상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익숙해지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냐? 말씀과 함께 응답을 따라 그 응답 이후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럼 왜 잘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잖아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려고요. 오늘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2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게 전도 24입니다. 가나안을 실제로 이제 정복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응답받을 그릇부터 딱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에 돈을 써야 될 준비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1,000억이 있다. 그 사람 망합니다. 아이가 돈을 쓸 줄을 모르는데 제가 우리 아이에게 1,000만 원 줬다. 그 아이 인생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준비를 해야 돼요. 많은 제자를 키울 수 있는 뭔가를 준비를 해줘야 돼요. 이 시대 우리에게 가나안이 뭡니까? 그게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우리가 정복할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디입니까?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릴 우리 다민족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우리 산업선교 전도학대 유 목사님께서 타운 말씀하시더라고요. 비대면 시대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헌당의 마음을 담고요,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헌당부터 두시라니까요. 근데 저는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뭔 부담이냐? 이걸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있겠죠,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분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돈이 있어서 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의 우선순위와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건물 남기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이 건물 속에서 누가 앞으로 세워질 거냐? 복음 엘리트, 복음 성자, 복음 대통령이 세워질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준비시키려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헌신을 하는 겁니다. 작정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미래교회 살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없어집니다. 하루에 한 주에 200개씩 문 닫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갈 교회가 없어요. 예전에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빨갛게, 비행기 타도 그렇고요. 온 동네 성탄절이면 캐롤 이런 음악이 아니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탄생 이런 걸로 잔뜩 도시 자체가요. 새벽송도 했잖아요, 우리가. 요즘 새벽송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어요. 안 해봐가지고. 신고할지 몰라요, 경찰서에. 사람들이. 도시 곳곳에 막 트리 해놓고요. 거기 십자가, 그리스도 오신 날을 기념하고. 요즘 십자가 없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할리데이입니다. 그냥 노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어 쓰지 말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인데 그리스도 빼버리고 그냥 노는 날입니다. 우리끼리 연말, 연시 즐기고 쉬는 날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강조하면서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미래교회. 이번 한 주간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응답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일 속에서 뭘 누리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한 주간 이 행복과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을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